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에 관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첫 번째 성령 강림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습이 어땠냐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기도하던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땠냐면 기도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입고 있었던 것, 이것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오늘은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사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 그 사람이 성령님께 말과 행동, 생각과 느낌까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성경사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성령 충만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성령 충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 하나를 좀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첫 번째 헬라어로 플레도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플레도.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합니다. 플레루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플레도 성령 충만이 있고 플레루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플레도 성령 충만은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성경 말씀 중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다, 또는 성령으로 기름 붓다, 성령이 임하다, 이런 한글 말로 적혀 있을 때는 이때는 전부 다 플레도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플레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이때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능력과 관련된 곳에 플레도 성령 충만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단어들이 있을 때는 플레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도 성령 충만, 이것은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플레도 성령 충만을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의 외적인 사역. 플레도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플레루 성령 충만은
어떤 때 사용되었는가? 자, 플레루 성령 충만은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성격과 인격, 이것과 관련된 의미로 플레루 성령 충만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이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설명할 때 이 플레루 성령 충만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순교 직전에 스데반의 모습이 성령 충만했는데, 순교 직전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성경은 플레루, 플레도가 아니라 플레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플레루를 사용했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쓸 때 역시 플레루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소개했기 때문이죠. 아까 여러분, 플레도는 성령의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은사나 능력을 주로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플레루는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이때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럴 때 플레루,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들 보면 성품과 인격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플레루 성령 충만은 주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했고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마음속에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라고 우리가 사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금 오늘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플레도, 또 하나는 플레루. 자, 플레도는 주로 성령의 은사나 능력, 플레루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나 능력 또는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인데,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라고 하면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그때는 두 개 다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좀 전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자,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예언, 방언, 지식, 이건 다 성령의 은사, 능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어떠냐면, 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자, 은사나 능력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니까 패한다고 그랬죠.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지금 말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사랑을 의미하고, 부분적인 것들은 지금 말한 은사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게, 열매, 사랑을 포함한
이 그 성령의 열매, 이것은 영원한데, 자, 은사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진다고 그랬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은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사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면 더 이상 우리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이제는 세상은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은사나 능력은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거나 하찮아서 폐한다는 뜻이 아니라 목적이 달성되면 은사와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일시적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은사대로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랑은 영원해, 성령의 열매가 영원하다고 해서 이것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자, 성령의 은사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든 둘 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게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그쵸?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그쵸? 안 변한 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반드시 변화될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과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아까 능력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은사,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삶과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시고, 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삶과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고린도 전서죠. 자, 고린도 전서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은사, 성도들 안에 각종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와 지식이 풍부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은사, 능력이 있으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만 맞는 겁니다. 은사와 능력이 신령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묶어서 우리는 신령하다고 말하지, 능력이나 은사만을 우리는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지식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령한 교회가 안 되었냐면, 은사 때문에 서로 나뉘어 시기하며 분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면 신유의 은사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셉니까? 방언이 더 셉니까? 하나 이게 더 셉니까? 아니면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이게 더 셉니까? 그렇죠. 새벽에 역시 들으신 분은 아시죠? 여러분, 은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방언보다는 예언, 방언보다는 능력 행함, 방언보다는 신유가 더 세 보이죠. 만약에
이 세 가지 은사를 가진 분이 방언 은사를 갖고 계신 분한테 방언밖에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받겠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방언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못한다고 또 그래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이나 능력 행함이나 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거나 그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다, 더 못하다, 은사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은사나 능력이 많은 것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핵심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사, 능력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플레루, 성령의 열매도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이나 은사가 풍부한 사람, 특히 은사 중에도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대단한 걸로 여기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믿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이것을 그렇게 여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방언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 이창훈 목사님, 권효세 목사님, 황승 목사님은 손 얹고 기도만 하면 이런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럽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은사가 우리가 말한 훨씬 더 셉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병이 났거나 아플 때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담임 목사하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 부목사한테 전화할 거 제가 압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은사가 있으니까 부목사님이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제가 만약에 시샘해 갖고 다 모여, 부목사들 다 모여, 이것들이 어디서 은사질을 해? 담임 목사 못하냐, 하지마,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불문율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 절대 그런 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좋은 것들은 나타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 쓸데없이 경쟁하거나 그런 거 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케 은사를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능력과 그런 은사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내 삶과 내 인격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가서 신의 은사 이런 거 갖고 전도하기보다는 정말 바가지 긁는 아내가 변화되고 정말 무뚝뚝하고 폭력적인 남편이 변화되어 보십시오. 인격이 변화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큼 전도가 쉬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이루는 우리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은사, 2번 열매, 3번 두 개 다. 잘 모르면 두 개 다 하고 싶죠. 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게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한 가지 이상씩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모르는 것뿐이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은사,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선물은 지금 얘기했지만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나는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주시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말 때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 내 공로가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공로, 네가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준 게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여러분, 기도하면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은사는 기도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은사는 좀 전에 선물이라고 그랬죠.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와 나의 구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기도에서 얻을 때도 있습니다. 방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이 없으신 분들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해서 받으신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죠. 그럼 뭘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면 주시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은사의 특징입니다. 저는 기도했는데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기도로 받아낸 것은 아닌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때 무엇을 근거로 받을까라고 그 이야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령은 같고, 여기서 성령이 같다는 것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십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결국 이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은사와 직분을 사용해 하나님의 사역,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지만 상급 이야기인데,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상급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당연히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은사를 잘 사용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상급을 안 주세요라고 혹시 따질 수 있는데, 따져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나의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상급을 달라고 우리가 떼를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겁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일평생 내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부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기도해서 달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안 좋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는데, 여러분,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 9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9가지 열매가 항상 충만했고 불균형을 이루지 않고 항상 균형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열매인데 더 많이 열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게 내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내가 일평생 맺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우리가 이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의외로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 있죠. 어떤 일을 딱 하면 칭찬하고 잘한 것이 먼저 생각난 게 아니라 아무리 잘했어도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왜 그럽니까? 사랑이 넘쳐나지 않고 공의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분들은 내가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면 무조건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야 멋지다, 이 말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오래 참음이 부족하신 분, 선천적으로 참을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질 급한 분들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탓하지 마시고 항상 인내, 오래 참음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아야 되느니라, 날마다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내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잘 사용하고 했어도 상급이 없어도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왜냐하면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나의 노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제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자, 아까 성령 충만 2가지가 있다고 했죠. 플레, 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 플레, 루, 이건 성령의 열매.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플레 돌까요, 플레 룰까요? 뭘까요?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플레도 같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저 인간이 제대로 맞추려고 또 문제를 낼 리가 없지, 분명히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왔다 갔다 하죠. 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걸 참 많이 이용하죠.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그렇죠?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구절은 플레도가 아니라 플레루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술과 관련되어 오니까 뭔가 능력이나 은사로 재야 될 것 같아서 플레도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물론 이게 열매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두 가지가 다 균형 잡힌 말씀을 전제로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플레루,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 원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회의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은 회의하시지 않습니다. 부르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를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아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이 직분은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직분은 예수님이 주셨다고 했죠. 자,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 성직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 그 직분을 맡겨서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성직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자, 후반절, 요한복음 15장 10절 후반절에 그 세우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여러분을 택하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은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맡기신 것은 열매가 맺게 하려고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은사나 능력만을 추구하거나 또는 무시하고 성령의 열매만을 추구하거나 하지 마시고, 은사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이루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과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맺혀 하나님, 예수님 닮는 삶과 예수님 닮는 사역을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